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사부 예배 섬기는 갈릴리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주신 말씀은 고난과 열정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열정.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열정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1980년대 로드 스튜어트라고 하는 락 가수가 패션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패션이 고난이 되느냐? 이 패션은 종교적 열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고난이라고 하는 서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이 멜 깁슨의 그 영화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여러분, 꽃 중에 패션 플라워라고 하는 꽃도 있다. 패션 플라워. 그 열정의 꽃인가? 고난의 꽃인가? 그런데 꽃이 활짝 피면 저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그 꽃술이 그 동서남북을 다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뻗어나간다. 뭐 이런 뜻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모양이 가시 면류관을 연상시킨다 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무엇을 가져온다? 열정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무엇을 갖고 온다고요? 열정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심은 어디서 오느냐? 이 고난에서 옵니다. 언제 뜨겁게 기도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뜨겁게 기도하지,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무엇을 갖고 온다? 믿음의 열정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나 죽었다 하고 들어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열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럽은 대부분 가톨릭 국가죠.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대부분 어디를 보러 가죠? 교회를 보러 갑니다. 건축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으라고 해도 멋지지 사실은. 근데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대부분 교회예요. 두오모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지, 그 대성당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하죠. 지금 그렇게 짓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한들. 그런데 유럽, 이탈리아, 뭐 말할 것도 없이 가톨릭 국가죠. 프랑스, 가톨릭 국가지. 그렇죠? 스페인, 가톨릭 국가죠. 넓은 땅, 이런 데는 다 가톨릭이야. 근데 개혁교회라고 있어요. 프로테스탄트.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는 다 어느 지역에 있어요? 오늘도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다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이라고. 북유럽은 날씨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핀란드, 덴마크, 뭐 노르웨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관광이 피오르드라고 하는 것. 옛날에 바다였다가 그 바닷물이 들어온 그거 배 타고 다니는 게 그게 관광이에요, 여러분. 먹는 거, 요리가 어디 있어요? 북유럽에 요리 없어요, 여러분. 감자 거의 없어요. 생선도 막 그냥 절인 거.
왜 그러냐면 프로테스탄트가 가톨릭에 핍박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막 잡아 죽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피해서 어디로 갔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험한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자리 잡아서 북유럽은 대부분 개혁교입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왜 시계 산업이 발달했는지 알아요? 할 게 없어. 나가서 다녀서 할 게 없어요. 매 깜깜하고 매일 눈이 오니까 앉아갖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는 거야. 볼보가 왜 자동차가 그렇게 유명한 줄 알아요? 산업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그것을 오늘날 북유럽의 개혁교회를 만들었고, 그 또 제일 잘 산다는 나라가 딱 거기다 있네 또. 왜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다 산속에 들어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리고 그 사상가들도 보면 추운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면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복음은 고난을 당해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가만 보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나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 믿음이 된 거지. 그 너는 믿음이 왜 그러냐? 가만 보면 어려운 게 없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난을 당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멈추지 않았다고. 그 개인적인 고난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의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1994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새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11살인 2006년에 그 희소병이 찾아옵니다. 급성 뇌척수염에 걸려서 식물 상태가 되기 시작을 하시오. 그 길로 4년을 식물 인간으로 누워서 보냈어요. 의사들도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있었다고. 그런데 4년 뒤에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다 들었다는 거야. 대부분 여러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시 깨어나신 분들이 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이 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도 그럼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깨어난 그 수영을 했기 때문에 기억 하나 오빠들이 수영장으로 냈다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수영하는 거를 보고 이제 다시 장애를 가졌지만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8월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도 따기도 하고, 그리고 났는데 그래도 다시 걸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하고 다시 재활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걷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무엇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한참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가족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다 집에 넣었다고 안 내려놓았어요. 요즘에도 그래 사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집에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으면 다 집에다 가둬놓고 했다니까. 남 부끄럽다고? 왜 남 부끄럽습니까, 그게? 우리 동양적인 사고야, 한국적인 사고인데 더 데리고 나와야지, 여러분.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보면 뭘 보냐고 얘기해. 인간아, 너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그리고 사회도 여러분, 사회도 그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턱이 없어. 우리나라 여러분 턱 엄청 많습니다, 이거. 계단도 엄청 많고. 그거는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조금씩 바뀌어가기는 하지.
그래서 광화문도 다 지하, 옛날에는 다 육교, 이거 다 없애는 것이 그거는 좋아지고 있는 세상으로 가는 거는 맞아, 사실은.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당하면 숨어 있지 말고 어디 들어앉아 있을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을 당하면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다가가는 믿음의 열정.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뭐 교회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어려움이 닥치면 안 나타나더라고. 왜 그래요? 누구 좋으라고 그러던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포기하고 시험에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 체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 한인교회가 참 어려워요. 미국 한인교회가.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하는 너무 고생한다고 그러시잖아. 고생하지. 기후도 안 좋고 의식도 힘들고 하지. 근데 그 이민교회는요, 교회를 얻을 수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교회 하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인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 굉장히 합니다. 뉴욕에 살면, 여러분, 뉴욕의 인구가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뉴욕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0만 인구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한인 커뮤니티 인구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미국에 살면 한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무슨 뉴스 보는 줄 알아, 여러분? 미국 뉴스 안 봐. 한국 뉴스 봐. 몸만 거기 사는 거야.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자리 잡고 그렇게 해요. 그럼 교회가 다 큰 교회가 없어요. 그나마 자체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렌트라도 하면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요. 어떻게 빌리느냐? 미국 교회 성도들이 9시, 11시 예배 드리고 그 친구들은 일찍 가, 또. 그러면 그 오후 시간을 빌려 쓰는 거야. 여러분, 남의 교회 빌려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소름이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또 문화가 달라. 미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깔끔하게 하고 가. 한국 사람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밥 해 먹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여러분. 이놈의 밥을 왜 이렇게 안 먹으면 큰일 나는지 그냥.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요, 이거를 딱 정확하게 룰을 정해줍니다. 우리에게 써라. 쓰는 건 좋다. 그런데 룰에 벗어나면 안 된다. 청소 깨끗이 해야 된다. 어질러지면 안 된다. 3번 이상 이게 반복이 되면 나가야 된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정이 또 없잖아. 그냥 정확하게 합니다. 애들이 먹다가 음식을 흘렸네? 경고 한 번. 그게 3번 되면 그냥 나가야 돼.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빌려서 그냥 조심조심 했는데 결국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3 스트라이크 아웃 나가라고. 갑자기 와가지고 미국 교회 사모 보시던 분이 와서 다음 주부터 못 나온다, 나가라. 왜 그러냐? 당신 3번 어기지 않았느냐? 나가라. 예배 드리고 났는데 다음 주부터 당장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 갖고 실갱이를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지. 미국 사람도 아주 냉정합니다. 끝!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국에서 건너간 남편이 부인이랑 생활을 하는데 부인은 열심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 열심이 없었어. 그런데 부인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자기는 주차장에 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에는 또 주차장 성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와보니까 여기도 주차장 성도가 꽤 있었다더라고. 밖에 기다리는 거야, 주차장에. 근데 늘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나올 시간이 딱 이게 가늠이 되는데, 부인이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러고 났는데, 그냥 그 성도들이 그냥 주로로 나오는데도 또 주차장에서 다 참 모여갖고 그냥 얘기를 하더니 그냥 기도도 하고 심상치 않아. 이 남자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열받은 거야. 그럼 나도 또 옮겨야 되는데? 자기도 또 옮겨야 돼,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봤을 때는 네 믿음도 없잖아. 근데 와서 또 말을 시키니까 답답하니까 절로 가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열받았어. 집 부인이니까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한 거야. 무슨 일이냐? 이마저마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쫓겨나게 생겼다. 이분이 열받은 거야. 믿음이 없었는데 열받은 거야. 교회 옮긴다니까 열받은 거야.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얼마면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네, 이 양반이. 교회 얼마면 삽니까? 목사 놀라가 무슨 소리냐고. 교회 얼마면 사냐고요? 이거 맨날 옮겨 다니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목사님도 창피하고. 근데 알겠지만 미국은 $100만 그 교회를 구입을 하려면 20% 정도만 다운페이 하면 이제 한다고. 내가 교회 얻어줄 테니까 당장 교회 보러 다니라고. 맨날 교회 옮겨 다니까 또 한두 번이지 뭐 하는 거냐고. 그 당신이 신반부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고서 이게 기가 막히잖아. 주차장 성도가 신반부를 내놨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꼭 없는 성도들이 또 모여갖고 이러면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럼 20%면 되니까 10만 불을 모으자. 그 10만 불을 모아가지고 20만 불을 내서 교회를 했다니까, 여러분. 그런 일도 있어. 죽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거 큰일 났다. 다음에 또 어디를 가나. 나도 미국에서요 레로 엄청 썼어요. 얼마나 그게 참 정말 이게 뭐하는 집 없는 사람이지, 교회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줘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됐냐? 주차장 성도가 교회 1등 공실이 됐네, 이런. 오라고 해도 또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기 한국에 기관에 있었던, 정부 기관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죠.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이. 그런데 흩어져서 사라졌느냐 이 말이에요. 고난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딴 것까지 복음이 안 증거됐겠지. 고난을 당하고 흩어진 그 성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꾸게 된다. 믿음의 열정이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거지. 따르겠습니다. 인생과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열정.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산업 발달도 기후가 안 좋은 것이 발달하듯이 미국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디안 원주민들 있죠. 인디안 원주민비가 100%잖아요. 집도 줍니다. 미국 아이들이 또 미안한 건 알아. 집도 줘요. 100%. 본토는 미국 원주민 100%면 집도 줘. 그리고 먹을 것도 줘.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그거 줘요. 한 달 옛날에는 1,000불씩 막 나왔다. 이제 그거는 식료품만 사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잖아. 그걸 가지고 술, 담배를 또 사요, 여러분. 그것도 깡을 한다? 10% 깡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바뀌었어. 그거는 아예 술, 담배는 못 사고 식료품만 사게 돼 있어.
근데 100% 인디안, 하와이 같은 경우는 하와이 원주민, 피가 100%다. 그러면 집 줍니다. 의료비 다 해줍니다. 학교를 가겠다? 학교 가. 등록금 1달러. 여러분, 그럼 공부해, 안 해? 안 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남들은 공부를 하려고 그냥 길을 쓰고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비도 없는데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보는, 아니, 미국 그렇게 조건이 좋은데 공부해갖고 자기네 권리를 찾으면 될 거 아니냐? 인디언.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공부 안 해도 집 나오지, 먹을 거 나오지, 안 해요. 하와이도 그래. 하와이 원주민들도요, 다 줍니다. 안 하더라. 공부 안 해. 맨날 해변에 가서 그냥 보드 타고 그냥 우쿨렐레 이거 치고 앉았고 그래. 근데 다 주는 건 피에 따라 달라요. 100% 다 줘. 80%, 뭐 50%그 차등이 있기는 있지만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느냐? 풍요로우니까 안 하는 거야.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가서 그렇게 그 자리를 잡고 사느냐?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집을 줍니까? 먹을 걸 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죽을 똥살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리 잡는 거야. 원래는 미국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거기 유대인이 슬그머니 들어오면 이탈리아 사람들 다 나가. 견딜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니거든. 근데 유대인들 상가 옆에 한국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유대인 다 나가요, 여러분. 왜 나가느냐? 잠을 안 자네, 이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24시간 오픈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죽을 똥살똥합니다. 죽을 똥살똥해.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죽을 똥살똥 사는 거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알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 커뮤니티가 뭐냐? 한인들의 커뮤니티가 뭐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 교회 모여가지고 뭐 한국말도 실컷 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한식도 실컷 먹고 그냥. 그래서 미국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A 교회 점심 식사가 뭔가 이걸 또 확인을 해. 그리고 그걸 골라서 가 또. A 교회는 오늘 잡채밥이다. 여기는 뭐다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또 골라다니는 성도도 있고. 어쨌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기도로 가까이 가고 예배로 가까이 가고. 아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욱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때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보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냥 계속 앉아있어라, 주저앉아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모두가 벌떡 일어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열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함으로 주께 다가감으로 내 삶도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큰 믿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도 새벽제단을 쌓고 주 앞에 예물 심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며 아브람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씌워지는 것의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